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밖에 참 화창하네요. 여러분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날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 들으시고 어디 가서든지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스님이나 무녀나 또 각 종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또 여러분들이 죽어서 간다는 극락에 대해서 또 예수 믿고 죽어서 간다는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누구든지 하루하루가 금방 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즉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병원의 환자들이나 또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시간 되게 안 가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구동성하란 말이 벌써 한 달 지났네? 벌써 1년 지났네? 하고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화살로 비교하면서 쏜살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 80이라 그랬습니다. 즉 요즘은 100세 시대고 조만간 얼마 있으면 이제는 의학이 더 초고속으로 발달되어서 120세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120세도 금방 120살까지도 금방 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육체의 삶이 무너지고 이 영혼은 기소 본능에 의해서 자기 갈 곳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로 치고, 그 다음 불교 위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대순진리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걸 또 앞에 보면 뭡니까? 극락의 세계에 대한 그 옥황상제를 두고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파생되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잘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를 중시하며 살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 당시 불교 사상의 중심은 애민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스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었던 거룩함과 부처의 향기가 난다고 해서 존중과 예의를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든 스님들이 그 당시 다 존중받고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스님들은
부처의 삼보 정제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속세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삼보 정제란 무소유의 원칙, 절제된 의식주, 이런 모든 공양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원리 원칙, 세 가지 원리 원칙이 삼보 정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속세 사람들은 보시를 나온 스님을 존중해주며 불자들은 예의를 다하여 스님이 오시면은 보시를 하고 식사도 대접하며 차도 대접하면서 부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보살들이 절에 기도하러 가면 공양물을 바치며 부처님께 참회와 평안 기원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민족의 종교, 국교가 될 만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늘날 종교의 균형이 깨지면서 지금은 짧은 기독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기독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와 기독교 창시자 예수를 비교하면서 참 종교가 어느 종교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교를 창건한 석가모니는 그 주인 신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가 전파하는 기독교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 당신 스스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라 이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계신 천국과 옥황상제가 있는 극락의 세계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나중은 그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영원한 안식처요, 극락은 석가의 신, 옥황상제 즉 루시퍼가 만든 루시퍼가 만든 극락이라 이겁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한정된 극락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리창 가난한 여자의 배를 빌려 태어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다 때가 이름에 30세의 약관의 나이에 비로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하늘나라 즉 당신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비해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성에서 살면서 그는 결혼하여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운데 어느 날 30살의 나이에 성 밖에 나갔는데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기 백성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배부르게 잘 먹고 살고 누구는 배고프면서 굶어 죽고 있으니 이 어찐 일인가.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치고 신음하며 죽는 것을 보고 인생의 삶의 혐오에 대한 고뇌와 번뇌를 해결하고자 그는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왕자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아내와 자식을 떠나서 고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산 저산 떠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천사 루시퍼에 의하여 불교를 창시하고 환생설을 가르치며 극락세계를 전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착한 사람이 부처를 믿고 죽으면 다시 환생하여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는 환생설, 가난한 효자가 부처를 섬기면서 부모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효도하다 죽으면 귀한 신분의 자식으로 환생하고 부자 또한 귀한 신분으로
부처를 믿고 스님에게 보시를 잘하며 절에 가서 공양을 잘한 보살들은 극락에서 왕같은 신분으로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며 그 안에서 일을 하며, 또한 종교인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한 대로 극락에 올라오면 먹고 마시는 복을 준다는 이 설을 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해주는 영계TV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의 누림은 잠깐이요 형벌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잘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의 단풍처럼 그 아름다움이 순간 찰나에 잠깐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의 성경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한 뒤에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거나 의심스럽게 생각하시게 되면 딱 더도 말고 20하루만 조용히 그 성경책 중심으로 20하루만 딱 옆에 있는 스님들이나 옆에 있는 동료들 몰래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의 차이와 죽음의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DNA가 있는 부모님에 의하여 출생한 사람으로 그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4,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6,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수많은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 마침내 AD 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한 직업인 그 당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한 예수님은 30살의 나이로 천국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도 30살에 시작했고 예수님도 30살에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는 DNA가 있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예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장한 예수님은 30살의 나이로 천국복음 사역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석가모니가 증거한 땅 차원의 사역의 내용과 비슷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영계에 대한 축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악한 귀신은 쫓아내 주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근데 착한 귀신, 착하게 살다 죽은 그 영혼의 귀신이 사람의 육체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무당들이 굿할 때, 특별히 작두를 타는 무당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귀신을 쫓아할 때 뭡니까? 그 안에 들어온 영가들, 그 악한 자들이죠. 그 육체를 통해서 괴롭히려고 들어온 자들은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뻘건 거 뭐 팥을 뿌린다 안동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이 귀신들에 대해서는 쫓아내지 않죠. 오히려 이 자식이, 이 아내가 잘 되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구슬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가르친 그대로 산다 이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자기 멋대로 센세라세라 하면서 죽은 영혼들은 무조건 악하게 죽거나 선하게 죽거나 상관없이, 병들었거나 건강해 죽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 하고 쫓아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귀신을 향하여 악하고 더럽다고 주님께서 항상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불효자가 됐어요. 그럼 그 자가 선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하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사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은 악하다고 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주님 안에서 택함 받지 못하고, 또 주님이 2000년에 오시면서 복음을 완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라 해도 섬길 마음이 없고, 너나 예수 믿어, 너나 하나님 믿어, 나는 내가 우리 부처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어떤 옥황사님 믿을 거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가 지금까지 이게 쌓은 것이 뭐 신의 노력인 줄 알아?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한 건데 하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악하다고 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 너희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반드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주의종들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주의종들을 상징합니다. 자녀는 부르짖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곁을 떠나서 불효를 하게 될 경우 이런 자들 악하다고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더러운 것은 우리가 대부분 더러워하잖아요. 특별히 더러운 것을 누가 더럽다고 해요? 여자 대 여자끼리 더럽다고 하잖아요. 빨래에서 빨래를 하면 창녀가 오면 더럽다 그러고, 결혼을 여러 번 하면 우리가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6이 있는데 그는 창피해서 창녀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빨래대에 나오지도 못하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대낮에 몰래 가서 물을 떠오고 빨래를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창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창녀는 돈만 주면 누구나 상관없이 자기 몸을 던져주는 것을 창녀라고 하죠. 돈만 많으면 이 남자 저 남자 붙어 사는 여자들, 이것을 창녀라고 한다 이겁니다. 지금 뭡니까? 바로 영적 창녀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좋아서 센스를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만나고, 오늘날 쉽게 말해서 골프장을 칩시다. 골프장에 이 아줌마 아가씨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프장 여자들 보면 남자들이 자주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창녀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돈이 된다, 아니면 뭐 어떤 것이 욕심이 생긴다 하면서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세상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것을 창녀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처와 달리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모든 자들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또 달랐어요. 그래서 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틀리냐? 자, 똑같은 환경입니다. 예수님도 마을에 들어가시고 또 석가모니도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용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말을 하는 것을 누구를 미혹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가 좋으니 여러분들 교회를 옮겨라.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 하나님만 섬겨야지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듣고 그런가 하면서 불경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면서 비교 분석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인가 여러분들이 사리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 종교를 내가 믿고 섬겨야지 정말 나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 뒤에 결정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회유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나이가 다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막 세상 말로 지랄해요. 그럼 그 직장의 상사가 말한 것을 믿어요? 똑같은 대학 나고 똑같이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집에 가면 자기도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근데 그 상사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지 듣지 않잖아요. 왜? 점수가 깎일까봐, 금방 계급이 올라가지 않을까봐 더럽고 안 읽고 치사해서 그냥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읽고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 알아들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다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있기 때문에, 다 세상 말로 지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제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과 불경을 비교하고 정말 이 말이 진짠가? 그럼 내 영혼은, 내 육체는 잠잠깐 있는데 내 영혼은 영원한 것 아닌가? 그럼 내 속사람 영혼이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무엇을 미라지 내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발견한 뒤 결정하시라 이겁니다. 자, 석가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가 소리치며 울면서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슬피 옵니다. 그때 상인은 멈춥니다. 멈춘 상인 앞에서 석가모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라. 여인아 울지 마라. 너나 나나 얼마 있으면 흙으로 돌아갈 몸들인데 왜 슬퍼하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느니라. 네 아들이 먼저 갔다고 슬퍼하지 말고 옥황상제님께 기도하여 아들이 좋은 곳에 환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오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석가모니 부처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그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매장지를 향하여 갔다 이겁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작은 마을 나인성이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때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노중에 한 과부가 슬피 울며 상인을 메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서 묻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과부는 예수님 앞에 애원합니다.
선생님, 할 수 말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렵게 난 아들이고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죽었습니다 하고 슬퍼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요? 하고 슬퍼하니까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상해 맨 사람들에게 그 상해를 땅에 내려놓아라 한 뒤에 주님은 관을 열어놓게 한 뒤에 관문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때 관 속에 누워서 죽었던 청년이 살아서 엄마를 제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것을 보고 주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한 뒤에 떠나가셨다 이겁니다. 그럼 왜 석가는 과부를 살리지 않았을까요? 석가모니가 섬기는 신 옥황상제의 정체가 누구예요? 누시퍼라 이겁니다. 이 누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죽이는 자칭 옥황상제가 됐다 이겁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뒤에 가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는 누가 봐도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 있죠. 근데 뒤에서는 영육간의 살인자들이 있죠. 하이드와 지킬 박사처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모든 말, 지금까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초고수 무당이나 불경이나 초고수 스님들을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 옥황상제가 사실은 영적으로 타락한 누시퍼라 이겁니다. 천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귀하신 여러분들이 스님이나 여러분들이 종교 그 감독자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뭘 얻어먹겠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의 신을 섬기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21일 동안만 기도해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읽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유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의 나심부터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수설가도 아니에요. 작가도 아니에요. 그냥 본 것을 말하고 기록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계몽이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약하고 또 어떤 이는 오래 살고 어떤 이는 짧게 삽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다 죽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죽음 다음에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돼서 서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왕 앞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뿌린 대로 상과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해가지고 그 종교를 퍼뜨려서 끝나는 그것을 믿고 살다가 죽게 만들고 어떤 들은 아예 자기의 스스로의 주목, 즉 자기의 지식만 자기의 사상만 스스로 믿고 불신자로 살게 하면서 이 옥황상제는 자기의 종 마귀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살다 죽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꼭 죽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석가모니는 과부의
과부의 자식에 대한 죽음의 원리를 흙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네 아들이 좋은 곳에 환상할 수 있도록 옥황상제님께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깊은 겉에는 이렇게 거룩하고 참신하고 정결한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뒤집어보면 그 대장 마귀는 하나님을 보좌를 떠나 타락한 천사요, 그 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수많은 종교를 미혹하는 자로 군림하며 자칭 옥황상제라 하면서 극락을 만들고 그 부하 마귀를 떼어서 황천길에 지옥을 만든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를 이 석가모니는 과부를 그래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방 종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죠. 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의 선자들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출애굽기 7장 이상 보면 10가지 재앙에서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강물을 피로 만들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0번째 재앙인 하지 못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장자의 죽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의 선자 모세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당시에도 애굽에 있던 모든 술사나 술개나 박사들도 더 이상 하지 못하니까 그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랬습니까? 왕이여, 이들이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왕이여, 이 재앙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우리 애굽의 온 땅은 다 저주받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고센 땅에서 내보내십시오.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애굽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지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또 모든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오행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을 보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좌청년 우백호,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 보냅시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격화시킨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육간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세상에 아비의 마음으로 오신 하나님이 본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즉 과부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한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그 과부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미래식을 축복합니다. 또한 끝으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르러 시대마다 선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영생까지 자세히 그분의 뜻대로 증거하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한 테마처럼 그 드라마의 한 테마가 종료될 때까지 작가의 의도대로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부터
6천년 동안의 모든 역사의 드라마를 주님께서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종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재림하시고 신천신지, 이 땅에 육체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생물체가 사는 이 지구가 불타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오는 그 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계시록 21장에 그 영원한 세상이 도래되면, 그때는 이 지구가 없어진 동시에, 이 지구가 제가 감옥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지구가 싹, 그러니까 교도세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되는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사형 언도가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는 이 땅에서 다 그 사람이 이름이 없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 모든 지구가 불타서 없어지면 이것이 감옥이라 했잖아요. 옥황상제가 사는 이것이 음부요, 그들이 갇혀있는 교도소요, 감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는 심판하신 날에 잡아가지고 불신자들은 무적에 있는 자들과 함께 묶어서 불타는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불타는 유황불을 하니 유황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황불은 가장 큰 무서운 지옥 중에 참 지옥이고, 그 유황불 밑에는 여러 단계의 지옥이 많이 있죠. 거기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죠. 그 맛보기로 무적행이 있죠. 그 무적행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들이, 아, 내가 진짜인지 더 지옥에 들어가면 더 심하고 무섭겠구나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왜? 자, 쥐새끼가 궁지에 물리면 어떻게 한다? 고양이한테 덤벼든다고 했죠.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최악의 발악을 하잖아요. 그 새끼야 죽여봐 하면서 상대를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악밖에 남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 그 착한 사람에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상대가 보고 어이구 무서워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무정에 있는 그 영혼들이 최악의 발악으로 뭡니까?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뜨거워서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또 자기들이 대장 그 타락한 이 마귀들이, 옥황상제 밑에 있었던 그 마귀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괴롭히죠. 이 땅에 옥황상제 밑에서 있던 종교 지도자나 이 땅의 권세로 좋은 일을 하다가 죽은 자들은 그 극락의 실수로 있는다고 했죠. 그들이 일을 하면서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120연수가 끝나면 어떡합니까? 가령 80에 죽었으면 40년 동안 그 극락에 살다가 이제는 무적행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거기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살펴줬던 그 마귀들이, 그 옥황상제에 있던 그 마귀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천공법에 의해서 무적행에 들어온 자들이 이들을 마구 쑤시고 괴롭히고 하지 않습니까? 코를 파서 코를 뺀다는 둥, 눈가를 파서 눈을 뺀다는 둥, 귀를 쑤신다는 둥, 음부를 찌르고 태워버린다는 둥. 그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그 안에 함께 갇혀있는 그 마귀들이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것을 일반 소설가들이 쓰듯이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간지러운 귀를 후벼주듯이, 간지러운 덩어리를 긁어주듯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병원에 의사는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아픈 환부를 드러내고 수술시켜주는 것처럼, 저는 영적인 의사로 그 의사의 심정으로 지금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술해야지 삽니다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시냐? 석가모니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이 먹어 극락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이 늙은 스님 기운 차리라고 돼지 수육을 삶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돼지 수육을 삶아 잡수던 게 이치에 가죠. 왜 삼겹살은 우리 대한민국만 좋아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하니까 저 유명한 코리아의 연예인들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네. 그걸 또 보니까 우리는 먹지 않는 삼겹살을 구워 먹네. 기름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름이 더러서 안 먹었는데 하면서 삼겹살 먹으니까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양라면 같은 건 라면이 수출 무지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네 나라 것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이 연예인들이 라면을 후루룩 먹어보니까 맨 처음 맛이 없는 것 같아. 자기 나라의 그 입맛의 기호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불구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먹으니까 한 번, 두 번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그걸 퍼뜨려서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 과자나 이 라면 같은 게 수출이 무지 늘지 않습니까? 효자 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청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 우리 아시는 제 형이 돼지 곱창을 사줬어요. 근데 맨 처음 돼지 곱창을 먹는데 어찌나 냄새나고 역겨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의 아줌마가 그 돼지 곱창을 볶아줄 때 깻잎을 많이 넣고 향신료 넣고 볶아주더라고요. 저 잡채를 넣고. 근데 불구하고 저는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구린내가 나고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먹어봐서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사 먹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돼지 수육, 그때는 삼겹살이었고 고기를 삶아서 드릴 때죠. 그 스승님 기운 차리라고 돼지 수육을 삶아 드렸는데 그 석가모니는 제자들이 삶아진 수육을 잡수고 체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체하면 손을 따거나 약을 먹으면 되는데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체하면 어떻습니까? 노인네들이 넘어지면 뼈가 금방 아물지 않는 것처럼 체하니 오장육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생하다가 그 제자들이 삶아진 수육을 잡수고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수육은 건강에는 좋은데 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우젓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런 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수육을 먹을 때는 항상 새우젓을 찍어서 잡수지 않습니까? 또한 석가는 신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그는 신의 뜻을 따라 불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의 뜻에 따라서 애민사상을 전파하다 그는 만으로 79세의 나이로 극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 81세, 80세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음력으로 나이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양력으로 말하지만 그 당시 석가는 79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구자가 별로 안 좋다, 사자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물론 이런 것은 다 풍문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79세로 많이 죽지 않습니까? 49세, 59세, 69세, 79세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자에서 많이 죽어요. 그 사자는 죽을 사자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별로 사자를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4층이 없고 3층에서 곧바로 5층으로 써내는 것도 있고 이제 옛날엔 많이 그랬죠. 지금은 이제 4층도 있고 많이 그러죠. 그 지금 뭐 79세 돌아가셨다, 69세 돌아가셨다 개념치 않았지만 불교가 융성한 때, 유교가 융성한 때는 이 구자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7자를 좋아하고 6자를 안 좋아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666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666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안 믿는 목사, 주의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믿는 사람도 있을 수 믿습니다. 왜 666의 실체가 현재는 안 나왔으니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같이 현재는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의 시종을 받으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또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재림은 현재는 어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말로만 재림하지 거기서 사모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눈으로 직접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실 그 메시아 재림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오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바로 666은 사실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숨겨져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666의 그 실체가 우주에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안 믿죠. 왜? 안 봤으니까. 그럼 왜 666이라 했냐 이겁니다. 하여간 그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신에 의하 부름을 받고 그는 신의 뜻에 따라서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79세의 나이로 극락에 들어갔어요.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 거성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는 극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옥강상제에게 큰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는 이 120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어딜 들어갔습니까? 그는 극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저갱에 대해서 특별히 불신자 여러분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여러분들은 그 석가모니가 어디에 계시냐고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물론 마귀는 석가모니로 둔갑해서 내가 여기서 옥강상제 오른쪽에 앉아서 쉬고 있느니라고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더 깊이 기도하면 그것을 그 석가모니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들 간접적인 증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영적인 고승이요, 스승이요, 스님이었던 여러분들 성철 스님 아시죠? 그 성철 스님이 이미 타계하신 것이 이제 몇십 년 되셨죠. 자, 영적 거성이요 고승이었던 불교에서 조계종,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이 조계종 아닙니까? 그 조계종 6대와 7대의 종종을 지내신 성철 스님은 평생을 불교의 규위에서 해안사의 법장으로도 계셨고 큰일을 많이 하셨죠. 그분이 평생 부처만 섬기며 운동생활을 하면서 타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스님 중에서 최고봉의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휘황찬란한 벤츠, 그 당시 벤츠나 볼보나 비싼 차를, 방탄차를 타면서 우리나라의 절간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절간을 다니면서 설법도 해볼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취향을 바꾸도 남을 그 영적인 불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에 주는 모든 유혹, 벤츠다, 볼보다 수억짜리, 수천만원짜리 그 당시 차를 줘도 그분은 타지 않았습니다. 왜? 애민사상을 부처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 석가모니가 전해진 애민사상을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부경제의 원리를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호의호식 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대접받을 만도 하지 하면서, 내가 내 밑에는 많은 수행 스님들 제자들이 많이 있고 내 밑에는 많은 신도들이 있으니 내가 이만은 이제 누려도 되지 않아 하면서 비싼 자가용과 비싼 저택에 따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평생을 불교에 귀하면서 삼부 정제의 뜻에 따라 애민사상을 가지고 평생을 그는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계의 인사들과 사람과 그의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는 돌아가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남긴 말씀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렇게 하고 해석을 많이들 그의 제자들과 불교계 인사들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진리라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셨구나, 우리 불교는 진리 중에 진짜 진리구나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는 이 말은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 같고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주 같은 말씀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성철 스님이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 하는 것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물은 진리죠. 이 물을 만든 최초의 신을 성철 스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섬기는 옥황상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산은 변하지 않는 것이 산이죠. 근데 그 산을 미사일이 한번 쏘면 없어지겠죠. 이 산을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산은 그 변하지 않는 산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 물도 땅이 좁은 나라에서 산을 깎아가지고 그 물을 메꿔버리면 그 물이 메꿔지면서 땅이 될 수 있겠죠. 어느덧 물은 변하고 산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말한 물은 바로, 이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옥황상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이다, 물은 하나님이다.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가 지금 말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구름밖에 안 보이죠. 분명 하늘이 있겠죠. 산 꼭대기에만 올라가도 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중턱에 있으면 나무와 새와 풀들이 보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돌멩이와 위에 구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산은 산이라, 이 말은 뭡니까? 산에 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천국의 그 산은 그 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산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위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이 스카이, 구름 같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산은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자 스님은 산은 산, 물은 물, 이것은 진리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자 스님이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하면서 연결되어서 이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보이는구나. 지옥에 보이네.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숨을 멈추기 전에 지옥에 보이는 걸 하면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왜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왜 말합니까? 사탄이 즉 옥황상제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 예수를 믿고 타락했어도, 예수를 믿다가 범죄해도 일단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따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은 낙원에 들어가지만 어디는 음부로 빠집니다. 음부에서 무적행에 들어가죠,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일단 택함받지 못한 불택자들, 이방 종교들은 무조건 사탄의 나라에 그 마귀들이 데리러 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삭갓은 죽음의 사자들이 데리고 오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삭갓은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그자가 살면서 악하게 살든지 선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기독교에 발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낙원에 이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음부로 집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오는데 여전히 여호와의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처럼 그들은 똑같이 모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 땅에 가면은 돼지머리 소머리로 세워놓고 굿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5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제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간소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이방 종교는 여전히 지금도 물질로 받지만은 여전히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며 그들이 신에게 제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현대사에서도 이방의 종교들은 그렇게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한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바로 그는 타락한 전사 루시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똑같이 이 땅에서 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죽은 자들을,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삭갓은 자가 온다 한동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와가지고 전설의 고향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그 죽음의 사자가 오잖아요. 그거 뻥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 누군가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드라마틱화해서 전설의 고향을 만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삭갓을 쓰거나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화장터 가면 이상한 종교 집단인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 사람이 죽으면 어떤 옷 입고 와요?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죽으면 그냥 자기가 각자 알아서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화장터에서 가서 다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특정한 종교의 사람들 보면 새카만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탄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훔쳐다가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 스님은 그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데려갈 자가 예수가 아니거든요. 예수의 천사가 데려가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뭐 그런다는 거 아니면 내가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에 끌려서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오시옵소서 그렇다 이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자, 미국의 그 유명하신 무디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언을 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천사가 날로 마중하러 오는구나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틀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방 종교의 불신자나 이방 종교의 모든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음의 장르를 담당하는 그들이 와가지고 데리러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전 스님은 지옥에 간다 하면서 그는 사탄이 오세요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옥황상제 밑에 있던 그 마귀들이 데리러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마귀 나라에서 지옥 갔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는 많은 불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정말 그 삶의 모든 행보에는 그는 어떻습니까?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 많은 불교인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그렇게 행보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귀하고 절에 신도가 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사탄이 오시옵소서 나는 지옥 간다 하면서 마지막에 사탄이 오시옵소서 하고 죽었다 이거야. 그건 사탄에게 지옥에 들어갔겠네?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바로 그 깊은 진리의 내면을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바로 성전 스님은 극락에 살다가 제가 말씀대로 천년만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80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40년 동안 사탄의 나라에 극락에서 살다가 40년이 지난 101세가 되면은 그는 그들의 신 마귀로부터 쇠사슬로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죽날 동안 거기서 교도소 교정 지원들이 위하여 보호를 받고 삼시세끼를 먹다가 사형되는 날엔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보송줄로 묶어서 사형소에 단두대에 앉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극락했던 마귀가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공법에 의하여 만약에 그거를 수행을 안 하고 묶어두게 되면 천공법으로 넘어가서 그 해당하는 마귀들과 함께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없어진 그날까지 그들은 천공법만 지키고 지공법만 지키면 그들은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다 이겁니다. 그들조차도. 그래서 그들이 40년 지나면 이 성전 스님을 보승줄에 쇠사슬을 묶어서 두 번째 무적행에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그 무적행에 갈 것을 이 성전 스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나는 지옥에 가오구나 하면서 후회와 서름에 지옥에 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 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옥황상제가 보낸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성전 스님은 영계를 이렇게 알아서 그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알고 사탄을 보고 오시옵소서 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속세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예수 못 믿도록 영적인 혹세의 몸민을 오늘로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그것도 양이 안 차시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까지 합해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고 그다음 로마서는 기본 구원의 도리를 얘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정말 어떤 것이 진리 종교인가, 어떤 것이 한도 끝도 없는 천국의 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없어도 죽을 때는 태어날 땐 순서가 없어도 죽을 때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육체의 생명보험을 드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보험 돈 많이 들어가죠. 적게는 몇만원 크게는 몇십만원씩 들어간 거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죽기 살기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은 종교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예수의 보험을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안 믿는 이방 종교에서도 제가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면 3, 4대가 저주받도록 주께서 그 법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원래 율법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은 주님께서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비꼬시거나 야 네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뭐 있어? 야 너 금식하는데 뭐 변한 거 뭐 있냐? 비리비리한 놈 새끼들이 저기 집에 맨날 금식만 한다며? 저기 집에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피아노나 치고 뭐 성가대만 쓰고 교회 가서 교인들이 입은 성가대 가운만 빨고 있다며? 저거 맨날 교회 가서 헌금만 낸다며? 미친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입술에 뿌린 대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3, 4대 저주입니다. 그 사람 자식까지 안 됩니다. 태어나지 않은 그 미래의 자식까지도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그건 보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식 있어. 여러분 자식이 공부도 꼴찌하고 뭔가 좀 약간 부족해. 근데 옆집 여자가 자기 자신 공부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을 막 깔보고 막 그래. 그 옆집 자식이 또 지는 똑똑하다고 내 자식을 막 괴롭히고 그래. 힘 좀 세다고. 그럼 그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이 개자식 하면서 네가 이 새끼야 뭔데 친구를 지내야지 얘를 괴롭혀. 그리고 걔네 한번 찾아가서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며 그냥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기TV에서 우리 아시는 권사님이 그건 직접 저한테 간증한 거죠. 그분이 전도하는데 그 방학한 그 구리인가 어디 구리시 거기 방학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줌마 하는 말이 방앗간 맨 처음에서 그 방앗간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참기름이나 쌀을 올려놓으면서 예수 복음 전에도 참았는데 이제 팔아주는 게 없거든. 그 바빠 죽겠다니까 그 다음부터 소금 뿌렸다 그랬잖아요. 그 저놈이 예편에 오면 재수가 없다고 에이 다시 오지 마서 소금 뿌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가고 다른 데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몇 달 지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더라 이거야. 여기 구멍가게 슈퍼아줌마한테 가서 옆에 왜 문 닫은지 하니까 그것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방앗간 그 틀에 끼워가지고 수건을, 땀나니까 수건을 목에 걸고 했을 거 아니야. 그게 걸려가지고 그 틀에 걸려서, 벨트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앗간이 문 닫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괴롭히면 3, 4대까지 저주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거나 흉보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사를 보내시든지 사람을 보내신 데에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선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말해야 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일만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불교 계통인 라마교의 지도자를 꿈꾸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극락과 천국, 부처와 예수 문제로 갈등하며 3일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금식이 끝난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변화를 받고 자기가 섬기던 라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고 살다 그는 평생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을 전하며 산 인도의 성자로 지금까지 그 명성이 있고 이름 성자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바로 부처와 예수, 불교와 기독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참 구원이요, 참 진리요, 어떤 것이 정말 진짜 천국이냐, 어떤 것이 진짜 극락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정기도 해보세요. 금식기도 해보세요. 성경책 제가 말한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부디 다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의사 간호사부터 경찰서에 가면 왜 이렇게 범죄인이 많은지, 유치장 가면 왜 이렇게 범죄인이 많은지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은 들어갈 사람이 낙타 바늘 구멍과 같다 그랬습니다. 즉 좁은 길과 같다 그랬습니다. 넓고 큰 길, 세상의 이방 종교, 무신론 모든 종교는 그 길이 넓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불교의 애민사상과 똑같겠죠. 그러나 죽이고 살리고 이런 권세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죽이러 온 자요, 사기치러 온 자요, 거짓말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리의 목적이 살리러 오시고 부활시키러 오시고 고치려고 오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오시려고 주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예수를 더욱더 꾸준히 잘 믿으시고, 살살 믿으신 분들은 좀 더 세게 믿으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 믿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날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를 끝까지 잘 섬기며 찬송을 부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